자, 오늘은 나의 도움이신 예수의 이름 해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21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도소이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 하나님은 He is the helper. 자, 시편 54편 44절에 나 여호와는 돕는 자다 그랬어요. 자, 그는 연약한 자, 또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또 환난을 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그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일컬어서 돕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시편 124편 8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천지를 지으시는,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가 그 이름이 바로 내가 바로 그 이름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도움을 받으려고 그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생활, 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자, 우리 특별히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로 하셔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보기에 그렇게 얼굴에 무슨 큰 걱정이나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꼭 문제가 있어서뿐이 아니라 문제가 현재 체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 어느 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 이름을 내 도움으로 삼고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이제 도움이라는 말 자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또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필요하냐?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사람, 뭐 거기다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하며 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자기 상황을, 자기는 정말 절박한 상황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하루도 살기 힘들고 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이제 경제적으로나 나아가서는 재난을 당하거나 또 아니면 고난을 당하거나 조난을 당하거나 나아가서는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또 나아가서는 병이 들었거나 신병도 뭐 그냥 약간의 그저 뭐 이런 거는 한번 그냥 며칠 앓다가 나면 되는 거야, 이런 그냥 습관상 아니면 경험상 별거 아니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을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불치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아니면 이거는 희귀종이라서 아직까지도 그 원인조차도 모르는 그런 병이다 한다면 이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한 상황에 들어간 것이죠. 불치병, 또 뭐 난치병, 뭐 또 나아가서는 자기 몸에 지금 피가 없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 사람, 또 장기가 이제 없어 장기를 이제는 다 수술해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장기를 기증하지 않으면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누가 나를 좀 도와줄까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멍하니 있으면 그런 아주 너무나 정황이 없을 때는 그냥 멍하니 하늘을 봤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부모에게 도움을 청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형제지간에, 또 나아가서는 친지에게도 또 하여튼 도움을 청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가지고 또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나아가서는 뭐 보험이든지 이런 걸 가지고 도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부모에게서 해결 볼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또 그 형제지간에서도 친척에서 해결 볼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랄지라도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른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정말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이제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랬어요. 시편 121편 1절 이후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서 올고. 이런 사람은 괜히 뭐 그냥 아침에 체조하고 일어나서 다 하늘 쳐다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앞을 봐도 깜깜하고, 뒤를 봐도 깜깜하고, 옆을 봐도 깜깜하고, 위를 봐도 깜깜하고, 아래도 깜깜하다 보니까 아무 데도 볼까 그냥 하늘 쳐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내가 들리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같이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내려온다고 믿는 사람, 그게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눈은 공허하지 않고 반드시 도움이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돕는다 할 때 도움이라는 것을, 그러면 그런 절박한 상황, 그런 안타까운 거, 정말 참 정말 아주 그렇게 긴박한 상황, 이런 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도움을 받는 것이냐? 도움이라는 것은 그래도 누구를 제일 먼저 도와주나? 만약에 10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누굴 도와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그래도 뭐니 해도 피부치를 도와줘요. 그럴까요? 그렇겠죠. 그래도 아비가 자식을, 또 아니면 또 어미가 자식을, 아니면 그도 형제를, 그래도 피부치가 제일 아마 누구보다 또 도움의 손길을 제일 아마 내주고 싶을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이거는 누가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을 도와줄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내가 이런 때 널 도와주겠다, 어떤 그런 언약을 하고 또 그런 계약이 서로 간에 어떤 보증이 있을 때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제쳐놓고 도와줍니다. 자,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아니면 무슨 그런 순서에 의해서 또 돕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누구를 도와주냐니까 강청하는 자에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움을 강하게, 아주 그냥, 그래서 important란 말 있잖아요. important란 말이에요. important는 거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importunity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끈질기게 도움을 청하는 이런 사람은 못 말린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답니다. 도움을 하여간에 하나님이 돕지 않고 못 견딘 사람은 그에게 도와달라고 끈질기게 강청하는 자, 그 도움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제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되 그 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도 속수무책, 하나님의 약점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은 안 도울 수 없는 그 상황이, 안 도울 수 없는 그렇게 강청할 때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할 수 없이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물론 조상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 같이 되려는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도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런 유혹을 빠져가지고 결국은 같이 이제 하와 함께 같이 이제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야말로 도움이 필요 없는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는 유일한 분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 때 어딘가는 다 약점을 다 뒀기 때문에 언젠가 고장만 나면은 그냥 팔팔 떼서 죽겠다고 팔팔 뛸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단은 바로 이것을 착각하여서 아마 자기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자기 독립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되려고 했었는데 바로 그에게 속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동기도 하나님 같이 되겠다 해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해가지고 착각해서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내 살아봐라 해서 에덴 동산 내쫓아버렸고 그 다음부터 인류의 모든 재난과 그 비극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러나 이제 그런 중에서도 그래도 잘못은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때라도 나는 도와주세요 하고 염치 불구하고 도움을 청한 가인은 그가 동생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일 터인데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를 만난 자가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한다면서 표까지 줘서 그에게 확증을 줘버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한테는 도덕적으로 선하냐 악하냐 중요한 거 그것보다도 하나님한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와서 강청하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도덕도 법도 초월하고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 앞에는 하나님은 약한 분이고 돕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분이시다. 법 위에 법을 초월할 수 있고 도덕을 초월할 수 있고 윤리를 초월하는 바로 그 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하나님 속성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드디어 언제 애굽에서 드디어 이제는 해방받아서 나오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간고가 심하고 너무너무 고역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그래서 그들이 물론 내가 4대째 400년 만에 너를 데려 나오겠다 했지만 만약에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더라면은 그들은 아마 애굽에서 종살이를 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역이 심하고 그들이 참을 수 없다 보니까 부르짖은 소리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갖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랬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된지라 드디어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끌어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은 벌써 그들이 어떤 후손인지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그들은 보나마나 속성이 목이 고든 백성. 목이 고든 백성. 그러니까 조금만 편안하고 등 덮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서 나오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광야로 몰아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그 40년 동안에 물 한 방울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곳에서 그들이 살게 됐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만날 내리시고 또 물을 반석에서 쳐서 먹게 하시면서 그들을 건건한 땅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신 40년 동안 건조하고 마른 땅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그들을 계속 이끌어 가신 목적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냥 전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루도 잊어버려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도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그걸 살면서 그들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신 것은 내가 내 능으로 알았지 아니면 난 내 힘으로도 살 수 있지 한다는 그 착각을 그들에게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살고 있지 이런 것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들을 이제 인도하신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성소를 짓게 하라 그러셨어요. 자, 성소에 뭐를 두게 한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게 한 곳이다. 여호와의 이름. 자,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시편 20절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내 이름이 있는 이 성소에서 내가 너를 도우려서, 내가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자, 그러니까 성소는 무엇이 있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또 그 성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주는 곳이요,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곳이 바로 성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의 본질 자체가 도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성소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얻을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이 성소를 보면은 성소에서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그 성소를 짓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낙성식 하면서도 이 성에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주는 주 계신 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셔서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성소를 하나님이 그들 진중 가까이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부르짖게 하셨다 그랬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사기 6장 6절부터 40절에 보면 이제 미디안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한 때가 있었는데요. 미디안의 숫자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그들이 아주 그냥 그 군대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아주 자기네를 대해보니까 너무너무 미약한 것이 심한지라 그랬었어요. 미약함이 심한지라 그들이 도저히 당해낼 돌이 없다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신을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드온으로 인해서 전쟁을 이기게 한 얘기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작전하시고 알아서 배치하고 알아서 적군을 갖다가 무슨 해제시키거나 아니면 격퇴시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와 같은 전쟁까지도 이기게 하고 또 이기는 지도자를 또 보내기도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환경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이 곧은 백성은 하여튼 조금만 편안하고 조금만 부족함이 없으면은 그냥 하얀 배 내밀라고 백구야 날 살려라 하고, 응? 이러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도움을 청하지 않는가 하면, 그뿐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또 어떤 데는 또 지네 나라가 이제 군대가 열세라서 질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이들이 또 오히려 애굽의 군대를 청하러 갔다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질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은 신이 아니니라. 애굽의 군만은 신이 아니다. 그는 다만 육체일 뿐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또한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어떤 유명한 장군 이런 원군을 너희들이 의지하지 말라. 그들에겐 도울 힘이 없는 다만 인생일 뿐이니라. 다만 호흡 하나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면 당일의 도모가 그냥 소멸되는 그런 험한 인생, 그런 험한 인생들, 그런 헛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징책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오로지 너희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여기는 자가 그가 바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그것을 또 이제 말씀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 가서 너희가 만약에 도움을 청해, 내가 그러면 애굽을 가만 안 놔두겠다. 네가 가서 빌고 좀 도와주지 않을 때 내가 애굽에 불을 지르겠다 그랬었어요. 내가 불을 놓아서 애굽으로 하여금 돕는 자를 멸하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냥 나야 그냥 내가 그냥 한 번만 주세요, 나 한 그릇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억지로 이제 무슨 한 그릇을 우리 여기서 본 것 같이 먹을 거 한 그릇을 겨우 받아 먹으려 했더니 그걸 팍 쳐가지고 밥그릇을 팍 쳐가지고 팍삭하게 만든 것 같이. 그래서 애굽으로 도우려고 하면 애굽이 망하네.
이들이 애국으로 도가는 거야. 애국이 망해. 그래서 그들의 인근 나라들이 승망성쇠가 있던 것들이 물론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뭐 진 적도 있었고 또 지기들끼리 싸워서 진 적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나라들이 다 누구냐 하면 이 이스라엘이 항상 유혹을 갖기를 그 나라에 빌붙고 거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붙어서 잘 해볼까 하면 오히려 그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나라를 또 멸하게 해서 오히려 도움을 청할 곳이 없게 만들으셨다 그랬었어요. 이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속성과 또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고 또 그것을 갖다 그들에게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괜히 날 도와줄까 하던 사람까지 망하게 하면서 이렇게 또 가서 도움을 청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이게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서 바로 성소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한 자들 거기 와가지고 넋을 미친 여자같이 울고 그냥 술 취한 여자가 나는 오해를 받아가면서도 넋두리 하다시피 또 그렇게 울고 부르짖던 한나 같은 사람은 또 아이를 갖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성소는 제대로 그들이 믿음만 갖고 제대로 영감만 그 당시에 그 나름대로 영감만 있었다면은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여호와 그 성전을 향해서 성전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도움을 받고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들한테는 든든한 나에게 백이 있다. 하나님은 나의 백이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백이다. 자, 여호와는 나의 백이다. 아니 천지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자기들의 백이고 또 그 역사의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 얘기를 쓴다면 여기 있다면 그들은 마땅히 그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전을 의지하고 성전을 바라보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 성전 앞에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성전이야말로 그래도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요 또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에게 도움이요 그래서 그래도 도움은 거기서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멸해버려 그야말로 불어버린다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주 소망 없는 민족으로 전락시키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했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냥 너희가 그동안에 어떤 국지적인 장소에 가서 또 그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또 그 이름이 너희의 도움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너희들이 믿고 왔고 또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건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가 내가 도우러 왔다. 그래서 바로 내가 바로 나의 이름이 돕는 이름이다. 나의 이름은 바로 돕는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은 돕는 자시다. 해보세요. 자, 예수의 이름은 돕는 자시다. 자,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이름이 돕는 자 바로 헬퍼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오신다면 예수가 돕는 자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돕는 자라는 그런 이름이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가 그 이름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그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그냥 자기가 심중에 이 집에 이런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가 찾아가서 도와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지나가실 때 그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딸을 도와줘서 한 자들이 도움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이제 그때 어떤 여자가 그가 이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서 고쳐달라 그랬었어요. 나를 도와줘서 우리 딸을 고쳐줘서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셨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소리 지르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가나안의 여인, 나아가서는 헬라 여인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저 여자를 아야 차라리 저렇게 떠들고 저런 여자를 아주 보내시죠 그랬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랬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는 보냄받았지 나는 이방인에게 보낸 적이 없다 하고 딱 잘라 말았어요. 근데 여자는 자기가 이미 이방인인다가 자기가 도저히 그런 그 유대인인 예수한테 그런 말할 염치도 없지만은, 그러나 소문에 의하면은 그에게 하여튼 강청해가지고는 결국은 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이 여자가 들었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하냐, 언제 우리 가정의 이 절박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라 해가지고 그냥 그가 그래도 뭐랬냐면 하다못해 개라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지를 먹지 않나이까. 당신이 날 갖다 이방인 아니면 개, 좋습니다. 나는 개도 좋고 새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여튼 고쳐만 주셔서 하고 그 예수에게다 간청했더니 예수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무슨 믿음? 무슨 믿음? 예수는 나의 도움이시다. 예수는 나의 도움이시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과거에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행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바 되어 가지고 이제 그가 어떤 병이든지 귀신이 들은 자든지 하여튼 못 고치실 병이 없다는 것을 그 여자는 믿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자기의 바로 도움, 마지막 도움, 이가 안 도와주면 이젠 더 이상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해서 끈질기게 예수에게 청한 바, 예수께서는 네 믿음이 크다 했을 때 예수는 처음부터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가 소리 질를 때도 귀등도 안 돌리시고 또 소리 지르려 했을 때도 그가 돌아보지 않다가, 그러면서 또 한마디로 나는 오히려 이런 이방인에겐 보냄받은 게 없다 해서 그 여자를 하여금 정말 자존심 구겨서 아유 나 더럽고 아니고서 아이고 할 수 없어, 내 딸 아주 귀신 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평생 사나이 때 내가 아이 간도 태태 이러고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럭지라도 나는 좋으니까 하여튼 개라도 좋고 새라도 좋고 쥐새끼 좋고 속사니 더만 주시옵소서 했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도와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또 귀신이 어떤 들어서 아이를 갖다 벙어리 되고 또 규모리 되게 하는 그 아들 데리고 온 아버지도 이 아이를 좀 위해서 뭘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지고 쓰러하면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 당해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고쳐서 했을 때, 자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그를 갖다가 성하게 그를 갖다 쫓아나가고 그 아이가 성하여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예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에게 와서 그렇게 도움을 청하고 간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그가 신분이 누구든지 그가 과연 그러만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또 무슨 언약의 백성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들 갖다 고쳐줬다는 사실 생각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도우시라고 보내신 도움, 바로 도우시는 장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능을 행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일을 도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그 인기가 또 충천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그러려면은 아주 임금이 되고 차라리 왕이 돼가지고 우리 모든 경제 문제, 국방 문제, 또 무슨 이런 후생 문제 다 그럼 아예
맡아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예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제자들이 오해한 제자들과 또 정권자들이 야배해서 예수가 팔려서 결국은 죽게 됐어요.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뭐를 다 이뤘어요? 그는 뭐라고요? 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나오셨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신 분, 영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는 사람으로 죽으셨습니다. 질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죽을 때는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자, 그 죽으시면서 그가 아버지께 cry out 부르짖은 것이 엘리 엘리 사바나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이렇게 죽을 지경 이 음부에서부터 나를 살려주실리 나를 건져주실리 도우실 리는 오로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가 고백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인자로 죽었다 했을 때 인생의 모델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모델. 인생의 모델.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가 하나님 아들이시라도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그가 누가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아래 따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본질상 하나님이시지만 인자라는 약점을 갖고 왔고 인자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와서 사람의 기능을 초월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죽어야 되고 죽음은 죽음이라는 데서부터 스스로 일어나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간구로 소원을 아뢰었더니 드디어 죽는 순간이야말로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를 도우소서 아버지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그가 통곡 중에서 그가 기도한 대로 바로 그 현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가 다 이뤘다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인간의 모델이라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인간은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면 아버지께 절규함으로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살아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하나님이세요.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그는 못할 일이 없었던 분이고 어떤 도움도 다 그가 줄 수 있는 분이었었는데 불구하고 그가 죽으실 때는 그와 같이 자기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가 보이신 것은 인생이란 것은 절박한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 어떻게 거기서 피해 나오냐 하면 오로지 도움 없는 그 아버지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음으로써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는 와중에서 스스로 살겠다고 했던 마귀는 정죄 받아버린 것이고 그가 죽으실 때 그 피를 흘려주시고 인류를 죄에서부터 죄를 속죄해 주셔서 죄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그 구멍을 열어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직통하는 소리가 상달될 수 있는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통하지 않아서는 담이 있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몸에다 못자죽을 내므로 그 못자죽을 통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소리를 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는 그 일을 마치시고 죽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사흘 만에 살리셔서 그 드디어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부활하셔서 이제는 다시는 때릴 수도 없는 몸이요 때려도 아프지도 않은 몸이요 죽을 수 없는 몸이요 그가 다시는 고통받을 수 없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는 도움이 필요 없는 곳
다시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늘 해보세요. 하늘나라. 그곳은 어느 곳이냐 하면은 어떤 도움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육체라는 약점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기는 이미 도움을 청해서 그 도움을 받고 그리고 빠져나간 이 우주를 빠져나간 자들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움이라는 문제가 해결된 자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움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자, 나는 하늘나라 정말 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하여튼 왜 용두가마에 팥죽 끓는다는 말이 있죠. 용두가마에 팥죽 끓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팥죽을 한번 끓여본 사람은 안다고. 이제 큰 가마에다 팥죽을 끓여보면은 풀썩 여기가 풀썩했다가 또 여기가 풀썩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냥 뭐 괜찮은 거 잔잔해서 괜찮을라 하면 또 풀썩 하여튼 문제가 끊임없이 내 문제든지 가족 문제든지 교회 문제 성도 문제 문제가 없는 날이 하나도 없는 용두가 아마 그야말로 팥죽 끓듯이 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육체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과연 하루를 어떻게 견딜 수 있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기도 외엔 살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딴 데로 혹시 누가 우리 가족이 날 도울까 또 아니면 혹시 이 사람이 날 도울까 해서 거기 가서 많이 빌붙어가지고 그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글쎄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그 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잘 구실러 놓고 내가 잘 이번 날 매일 가서 뭐 해주고 막 해야 돼. 오늘 가서 갑자기 부도가 벌써 부도 하나 버렸잖아요. 어디 그런 사람 손 들어봐봐. 나를 도와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망해버렸어. 그냥 말짱호가 돼버렸어. 그냥 하나님이 이제 그가 하늘에 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제 도움이 필요 없는 것 바로 그곳에 있으면서 그는 은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은혜의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도움이 되신다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의 보좌 앞에 너희가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때를 따라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생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경제적인 문제든지 신병의 문제든지 또 아니면 가족 문제든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까지도 모든 문제 육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언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는 그 도움이 필요한 이 도움을 하나님은 모든 그 문제 해결책을 갖고 계세요. 이 해결책 바로 이 안에 금고 안에 창고 안에 하나 가득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창고 안에 들어있는 거 아무리 금은보화 내가 필요한 게 다 들어있으면 뭐랍니까? 문이 열려야지요. 그 문을 열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걸 때려부시고 그냥 뭐 가서 곡괭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폭파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내가 끌어냅니까? 간단히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열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멘? 그 열쇠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모든 문제의 관건이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제일 센 것 같으니까 제일 힘든 것 같으니까 뭐니 해도 돈이죠. 그래가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지요. 그러나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막상 없어 본 사람은 또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돈이 있어 보니까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더 많네 또.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아무 것든지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오로지 기도와 간구를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내가 영접했다는 말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늘 볼 필요 없어요. 나에게 이미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돕는 이름이 내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열쇠가 있으니까 열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려고 친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잊지 않도록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앞이 깜깜절벽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낙망하고 절망하지 마라.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니까. 성령이 기도하고 나는 잠자고 성령님 부탁합니다. 주님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니까 하시고 나는 좀 내가 피곤하니까 난 힘차니까 주무시고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일하시고 이렇게 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문제가 봉착을 했든지 아니면 해결을 받든지 아니면 편안하다 할지라도 하루도 그의 도움으로 살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들들 볶아서 안 하고는 못 견디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하루도 살 자신이 없는 사람. 나는 누구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당신 누구요? 나는 아주 무능자의 대표요. 나는 나는 정말 헬플레스요. 나는 내 스스로 진단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고 나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아무것도 도울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이 사실 하나 가지고 나는 그거 가지고 구하고 그거 가지고 부러짓고 그거 가지고 간구해서 해결 보고 삽니다. 해결 보고 사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요. 예수 믿으니까 덮어놓고 그냥 잘 돼서 그 다음에 뭐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도 복을 받고 종도 복을 받고 무슨 냉장고도 복을 받고 무슨 또 은행 창고도 복을 받고 그래서 그냥 내가 백구야 날 살려라 하고 내가 자빠져 자기 하나님이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시려고 오늘도 도우시려고 기다리시고 도우시려고 하실 때 도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이미 해결해 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까지 하신 거예요. 자,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그런데 그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왜냐하면 그는 재판관이 얼마나 불의한지 하나님 이렇게 잘못 재판해가지고 잘못 판결해가지고 내가 말해 무고한 자를 갖다 내가 혹시 유죄해가지고 그의 재산을 다 몰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사람도 무시한 자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는 무서운 게 없어. 그런데 어떤 과부 하나가 여자가 원한이 있는데 그 재판관한테 와가지고 항상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나는 진짜 하나님도 안 무섭고 나는 어떤 사람도 안 무서운데 나 이 여자는 진짜 무서워. 못 견뎌 내 여자 진짜 내가 바깥에서 그냥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관님 나를 불쌍히 우리 좀 원한을 풀어주세요. 또 내가 좀 외출하려고 하면 따라와가지고 또 재판관님 살려주세요. 또 내가 관제에 가면 또 관제에 가면 또 거기 가서 또 살려주세요. 야, 나 정말 못 견디겠네 이거 정말. 하나님도 안 무서워하고 웬만한 사람도 안 무서워도 여자 하나 과부 여자 하나는 무서웠다 그랬어. 왜냐하면 그 여자는 이거는 그냥 완전히 저거야. 응? 뭐? 거머리가 찰그머리 같이 딱 붙어가지고 이거 안 떨어지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안 무서워하지만 이 여자만큼 난 진짜 무섭다. 야, 다른 거 다 내가 이제 양심 이런 걸 때문에가 아니라 강청함을 인해서 이 여자가 하도 이러니까 나는 이거는 해결해줘야지 이건 못 견디겠다 해서 해결해 주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설명하시기를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오래 참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한날 부르짖고 아버지 부르짖고 한날 예수야 부르짖는데, 야 물론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야 나도 잠 좀 자자야. 응? 하나님도 오래 못 참으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끝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밤낮 괴롭히는 여자 있지. 밤낮 괴롭히는 사람, 밤이고 낮이고 밤이고 낮이고 괴롭히는 사람이 그냥 별거 아닌 것도 다 해달라는 거라 이거 진짜. 아니 큰 건 같은 거는 그래 한 건 해줄게. 그럼 너도 문제 해결했고 나도 영광 받으니까 좋아. 그래서 오케이 큰 건은 했는데 아니 이건 별것도 아니야. 그죠? 요만한 거 아니 요것도 묶어주세요. 아니 요것도 고쳐주세요. 여기도 무슨 무좀도 고쳐주세요. 해가면서 치질도 고쳐주세요. 이질 치질 가다버리 소병 가슴앓이 소병 이리칠 저리칠 개대가리 똥칠 이리칠 저리칠 개대가리 똥칠 하이칼라 머리 찌꾸칠 아주머니 분칠 이질 치질 가슴 약장사들이 만병통치 약을 선전할 때 이리칠 저리칠 개대가리 똥칠 개가 똥 먹다가 여기 머리에 똥을 치했던 개대가리 똥칠 하이칼라 머리 찌꾸칠. 하이칼라는 옛날에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머리 쫙 찌꾸칠 했으니까 그걸 하이칼라 머리를 하이칼라 그러니까 그 하이칼라 머리 찌꾸칠 찌꾸를 칠했다. 하이칼라 머리 찌꾸칠 아주머니 분칠 이질 치질 가슴앓이 속병. 그래서 모든 병이 바로 이 약 한 몫만 먹으면은 그냥 싹 눈치 쓰든지 다 사라집니다 하고 막 선전해. 그러면 감동받아서 다 샀다고. 감동받아서 나도 그때 그래서 한 봉 사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다 횟가루래. 횟가루 그냥 밀가루래. 그런데 또 실제로 그거 먹고 낫대. 그러니까 그런 만병통치약이니까 심리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먹으니까 또 낫대. 예? 아니 내가 하다못해 그런 거라도 심리적으로 해서 해결 복원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냐면 바로 그런 돕는 자, 창세 이전부터 그는 돕는 자로 계셨고 그가 육체로 오실 때 도우려고 오셨고 또 도와주셨고 그가 죽으셔서 그가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예수의 인을 보낸 것은 내가 오늘날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내 이름을 구할 때 I will do. 네가 나한테 무엇이든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물 아래의 것인지 보이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네가 나한테 다 구한다면 I will do. 선서하는 거 있지. I will do. 내가 하겠다. 내가 할 거야. 내 이름으로 내가 명예 걸고 내가 할 거야 했는데 내가 그걸 못 믿고 그걸 의지하지 않고 내가 몇 번 구해보다가 아이 들어 아니까 기도해도 소용없어. 야 뭐 그냥 그렇게 기도 아니고라도 나는 그냥 믿어 하여튼 간에 뭐 사람이 뭐 또 하는 건 하는 거지 뭐. 이런 사람도 물론 나름대로 또 구원과 관계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곳은 못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도움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필요 없는 곳에 간다 이 말이요. 알았어요? 하늘나라는 뭐예요?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성 거룩한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슬피 울면서 일을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데 내쳐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걸 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진즉 더 구할 걸. 내가 더 진즉 내가 하나님을 좀 더 내가 발달달달 볶아가면서 나를 도와서 할 걸. 그러니까 땅 아래 것이나 땅 위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모든 것 전면 토탈 헬프가 되시길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도움이 별로 필요 없다. 또 무슨 큰 사건이 안 터졌으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 없다. 아니요. 만약에 안 터졌으면 나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터지는 날에 나로 하여금 시험 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날 어떤 좀 I'm fine. 난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무엇인지 내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네가 인생으로 있는 동안에 인자의 본을 닫아서 너희가 하여튼 새벽 미명부터 시작해서 기도했어요. 그가 하루 종일 이 역사하고 밤에 기도하고 또 그러고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가 비지땀을 흘려서 나중에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로 점철하신 공생애를 너희가 받느냐? 아니, 죽을 때까지도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그가 또 성령을 보내서 오늘도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다 이 말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기도를 너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그러니까 어떤 또 예를 또 들어서 누가 11장에 또 뭐랬냐면 어떤 벗이 있는데 그 벗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자기가 먹을 게 줄 게 없으니까 그 친구 프렌드 집에 가서 my friend,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지금 갑자기 우리 집에 게스트가 왔는데 내가 먹을 걸 줄 게 없는데 나한테 떡 3덩어리만 달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이 잘나고 지금 다 불 끄고 애들하고 다 잘나고 이미 잠에서 초잠 들어서 싹 아리랑 고개를 탁 넘어가려 할 때 그때 진짜 일어나기 싫습니다. 정말. 한 번 잠이 첫 번 딱 들었을 때 참 그때는 누가 뭐래도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도 그래도 자니까 나는 오늘 어제 내려라. 나 지금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하냐고, 내가 저기 난찬 일 당했는데 그래도 내가 내 친구들을 군고하는데 저 굶길 수 없지 않느냐고, 소 좀 봐주라고, 한 번만 봐주라고 막 그러니까 이가 뭐랬냐면 내가 일어나가자. 내가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도와주겠는데 너하고 나하고 법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라 네가 날 귀찮게 하니까, 내가 벗이라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날 자꾸 귀찮게 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자, 그러면서 성경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라. 찾으라. 찾는 자에게 바로 너희가 찾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이렇게 기도를 돕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돕음을 청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나 관념적으로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종교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나는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이하고 교통을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계시다고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는 누구시냐 하면 그는 나의 도움이세요.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죄 짓는 놈보다도 더 싫어하는 거, 오히려 불의한 자보다 더 미워하는 게 기도하지 않는 놈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래도 또 가서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자식 정말. 야, 그렇게 밤낮 죄 짓고 밤낮 실수하려면 하지 말지. 밤낮 하나 빌려면 그래도 안 비는 놈보다 비는 놈이 낫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이죠.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양자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 감히 임금도 못 부르는 이름, 감히 대신도 못 부르는 이름, 아무나 부를 수 없는 그 여호와의 이름, 무서운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아버지, 바로 아버지,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죄를 져서라도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면 그는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사유하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러셨고, 또 내가 하여튼 못난 짓 또 실수한다 할때도 나는 또 오늘도 실수투성이 또 허물투성입니다. 또 나는 못난 짓 했습니다. 난 여전히 못난 짓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병신해도 나는 예수의 피로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버지 자녀입니다. 제가 먼저 말했잖아요. 누가 누구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는가? 가장 도움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누가냐면 피부치 도움을 거절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이 피로나신 그 예수의 피로나신 자녀의 그 간구, 그 부르짖음을 그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도움으로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한밤중이라도 아니면 새벽 미명이라도 아니면 대낮이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순간 등처마다 예수란 이름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항상 내가 내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또 그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항상 긴밀하게 교제를 하시다가 정말로 우리가 언젠가 우리 주 예수 오시는 날에 아니면 내 죽어서 다시는 도움이 필요 없는 곳에 가셔서 영원히 그의 얼굴을 보시면서 기쁘고 즐겁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